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에 여러 청원이 있죠. 청원,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는 이런 청원에 대한 교리문답의 설명을 듣기 이전에 먼저 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어떤 이름으로? 다 스타일이 달라요. 응?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러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부르는 방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불러야죠. 이 관계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이 관계를 알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관계를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본문, 또 신앙 고백, 또 이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성찬 예식문에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이 아들 안에는 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딸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 관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 속에 바로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런 호칭 속에는 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아까 120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인데요. 보십시오. 왜 양자의 영인가? 각주야?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우리는 입양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입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 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의 취급을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신분을 주시는 그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영적 호칭을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안에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안에서, 성령이죠.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이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부르는 찬송도 보세요. 우리 오전에 부른 개혁 찬송 있죠? 거기 보면 성부 나옵니다. 성자 나옵니다. 성령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은요, 일반 찬송에는 없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찬송을 부르면 그런 찬송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부르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서로 피차 시와 노래로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찬송을 부르지 않았고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곡조가 어떤가는 지금까지 이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편 찬송을 불렀고요. 예수님도 시와 찬미를 했어요. 예수님도 시편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시편을 부른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피조물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다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고 공의로운 심판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반 찬송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찬송이 한 구절도, 한 찬송도 없어. 다 찬송이 뭔가? 사랑에 관련된 것, 은혜에 관련된 것, 뭐예요? 능력에 관한 것, 기도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교회 십자가 단 교회들은 다 그걸 믿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는다니까?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뭘 받아요? 모든 성경을 받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근데 시편에는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찬송은요,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받는 거죠. 이것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큰 차이입니다. 장로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는 알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이요? 전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래 제목들이 선교, 전도, 기도, 능력. 그들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제, 모든 교리를 찬송하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주제가 가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보세요. 모든 교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제에 대하여 개혁교회만큼 풍성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옛 이름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신학자들 이야기를 좀 주장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학자들은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주 혁명적일 만큼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약시대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 일부가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하잖아요.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이렇게 중언부언 의미 없이 허공에다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만 10분이 있어야 돼. 10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빛의 빛이시며 뭐하시며 이것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는 기똥찬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끝난다니까. 언제 기도가 시작하냐? 시작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면 이렇게 호칭을 길게 늘어뜨리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런 또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아람어로 아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언어를 사용했죠? 히브리어? 근데 이 언어가 없어져요. 그리고는 히브리어 비슷한 아람어를 그들의 국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아빠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빠라는 호칭은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조금 자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빠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다. 어른이 돼서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가 막힌 새로운 신학도 아니고 혁명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를 제가 하나 이제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여러분 새로운 호칭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이름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제 예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예를 제시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는 구약 기도 방식과 다른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다르다, 같아요. 그러나 훨씬 더 깊죠. 같은데 주기도문은 훨씬 더 뭐하다?
깊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아버지이셨어요. 자, 핸드아웃 보시면 103편에 보시죠. 아까 우리가 오후에 찬송도 했죠? 아까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죠.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이셨어요.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몇 군데 더 찾아보면 모세가 지은 노래예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뭐했다. 세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뭐다.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가져온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시나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례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냐면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죠. 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하는 거. 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토기자기로부터 온 거죠. 또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여기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고 다른 아버지, 거짓된 아버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아들들에게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쳐 아버지가 내 팔로 안아주었대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래요. 당신의 자녀들을 불렀대요. 어린 시절에 그를 인도하고 사랑으로 먹이고 걸음을 가리키고 풍요로운 땅에 두시고 약속을 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인내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들 보세요. 이 아버지를 버려요. 네.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논리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그래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인도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신약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다 부르고 다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인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응?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가 보낸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44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가 제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이 지금은 전부 누구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도 않아.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 아버지가 하신 그 엄청난 창세 때부터 마지막까지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하신 일을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하여 펼쳐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설교는 무슨 설교인지 이해도 못해. 이게 호로자식이죠. 이게 어떻게 아버지를 믿는 자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칭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새로운 호칭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시대 때부터 쭉 있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왔던 그 호칭을 지금 마귀의 자식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 어둠에 있는 마귀에 속한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다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해온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날 이름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된 거죠. 새로운 백성에게 무슨 이름? 새로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새로운 이름입니다. 타락한 언약 백성들 가운데
다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은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바,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 때만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제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 아빠, 이 용어를 누가 불렀냐면 예수님이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불렀어요. 아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맺은 거죠. 다시 한번. 무슨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은 구약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맺죠. 구약에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서 새로운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이제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길을 가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땅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할 때는 이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한 번도 이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 함께 하셔요. 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응답을 하시는 아버지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이런 아버지가 저 종을 통하여 자녀인, 딸인, 아들인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 어린아이처럼 신뢰를 갖게 한 두 가지.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전부예요. 최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환상이 깨지죠. 아버지의 약점도 보게 되고 죄성도 보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청년들도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공경이에요. 신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공경을 깰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깰 수가 없다니까. 왜? 이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체험도 너무나 가난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성령은 이 아버지의 부유함, 이 아버지의 넉넉함,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누가 잴 수 있냐? 누가 잴 수 있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문구를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감옥에다가 써놨어. 그리고 죽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가 생각한 건 아버지에 대한 넉넉함, 부유함, 그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이것을 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죽기도 시간이 짧은데 왜 거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을 붙잡고 이거 씨름하고 있는지 나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신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이름이지만 옛 이름을 예수님의 입술로 말을 해요. 뭘로? 새 이름으로. 그리고 이 새 이름을 여러분과 저 같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입술에도 주어서 새 이름으로 부르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하여, 야, 너 입을 벌려봐. 왜요? 너 하나님을 아바 불러봐. 아바.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것은 새로운 노래예요.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부르게 하는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몇몇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만 불렀잖아요. 신약에 와갖고 갈라디아서 4장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들이 다 하나가 되었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된 이들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소, 거처, 집이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냐? 남자, 여자, 종놈, 자유자, 주인, 종 필요 없어. 유대인, 헬라인 필요 없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자녀로서 자격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했어요. 죄사함 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자녀로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죄를 제기하고 죄를 깨끗게 했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벅차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자격을 갖춰놨어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충만케 해가지고 입을 열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여러분은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나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도 있어요. 모든 걸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은 몇십 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저분은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아셔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세요. 오늘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집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도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 육신의 아버지 틀에다가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인 게,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